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강복절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고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에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깨에 메인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신사참배와 우상숭배의 치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공로 힘입어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시며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마음껏 저가라.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배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지친 영혼이 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며 복음의 향기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된 청년부 여름 수련회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리를 발견한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정교인 하나됨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부흥 집회, 찬양, 공동체 활동,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모든 세대와 가정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더 굳건히 연합하는 하나됨 잔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군포교회가 다음 100년을 소망하며 5대 과제 16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려 합니다.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군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다음 100년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군포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 육신의 질병, 어려움을 만나 지친 성도님들 손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늘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위 목사님, 매주일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힘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 굳게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의 참 소망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수고와 헌신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높으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도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의 나의 주 찬양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은 후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였는가, 첫 번째 시간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esus is the answer입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인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뭡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대부분 그렇죠. 야곱의 대명사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가 삼촌 라반까지 속여가지고 결국 자신도 나중에 남에게 속았다. 그래서 라반에게 속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속고 그래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이제 야곱의 이해죠. 근데 제가
군대 말년 때,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이죠. 제대 남겨놓고 시간 많을 때 성경을 깊이 그때 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야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는데 그때 발견된 게 있어요. 이 야곱 할아버지 그렇게 함부로 아무런 검증 없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막말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부터 근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야곱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룬 믿음의 조상, 족장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중간중간 이 내용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군폭기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 100주년도 됐고 제 목회도 이제 10년 됐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전해도 될 것 같아서 앞으로 5주간 시리즈 연속 설교를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주보를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일 시리즈 설교 5주간입니다.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였는가? 목적은 과거 야곱의 신앙 영성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영성으로 재현되도록 한다. 주제는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룬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서와의 장자권 논쟁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야곱의 이름이 정말 속이는 자인가 사기꾼인가 두 번째 성명권을 볼 것이고, 세 번째 주에는 야곱이 이삭을 속인 그 사건,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것인가 축복권에 대한 말씀을 보고요. 네 번째 주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것과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의 구속사적인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섭리권에 대해서 볼 것이며, 맨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에는 라반과의 야곱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연속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야곱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야곱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였는가? 장자권입니다.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자, 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에서죠. 누가 먼저 수작을 건 거예요? 에서가 수작을 먼저 건 겁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이라면 야곱이 형 드세요 하고 줘야 되는데 야곱이 이것을 기회로 잡고 뭐라 그러느냐?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되지도 않는 미끼를 던졌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에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미쳤냐?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미쳤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뭐라 그러느냐? 뜻밖의 반응이에요.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웬걸? 뜻밖의 반응이 나왔네요. 여러분 같으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저도 안 놓칩니다. 야곱이 덥석 물었어요. 근데 그냥 문 것이 아니라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언약하라, 도장 찍어라, 인감 도장 꽉 찍어라, 그거예요. 언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제정신이라면 뭐라 그럽니까? 안 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에서가 맹세하고 언약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돼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다 성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정적인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신중히 대답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만 볼 때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게 뭡니까?
좀 시간 드릴까요? 자, 야곱이 뭘 속였습니까? 1부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팥죽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속였어요?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을 지난 30년 가까이 입에 거품 물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말버릇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은밀히 뭘 속였냐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지금까지 한 명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없어요. 왜 없느냐? 없으니까 없어요. 묻지 마세요. 없어요. 제가 목사님, 교수님, 일반 성도, 동료 신학생, 후배 다 물어봤어요.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대로. 제가 이 말씀을요, 지금까지 수백 번 읽은 것 같아요. 뭐 1000번 넘은 것 같아요. 여러 번역, 영어로도 여러 번역을 읽어보고 히브리어 원문 해설까지 보고 심지어 제가 써보기까지 했어요, 여러 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드는 확신이 뭔가 하면요, 속인 게 아니라 정당한 거래예요. 이것은 지금 상호 합의 동의를 받은 흥정이에요. 물론 둘 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예상치 못한 것이지만 그래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빼앗는 사기 사건이었다면 이야기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야곱이 먼저 수작을 걸어야 돼요. 야곱이 먼저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형. 그래서 고생 많았죠. 힘들죠. 그냥 이거 다 드세요. 내가 형님을 위해서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데요. 공짜로 줄 테니까 다 드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쌍둥이지만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무슨 거래가 필요가 있습니까? 다 드세요 해놓고 뒤로 몰래 가서 뒤통수를 쳐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저도 남 속여봤고 남에게 속임 당해봤는데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일단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애서 뒤통수를 쳐야 이게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 야곱, 여러분 충분히 보세요.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절차에 맞게 상대편 동의 구해가면서 적법하게 진행했어요. 에서의 솔직한 갑작스러운 요구에 야곱도 그저 무리한 것이지만 솔직하게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동의하기에 쌍방간의 합의 보고 먹을 거 먹고 받을 거 받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에이 목사님, 그 야곱이 일부러 진치고 거기서 몰래 냄새 피우면서 기다린 거예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피곤했다 그러잖아요. 서로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평상시대로 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김삼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상복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우리와 교단은 다릅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 중에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도 야곱을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책을 읽어봤어요. 이길 때까지 싸우라, 이 창세기 강해인데요, 이 책을 읽었는데 48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곱이 분명 의롭고 정당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뭐는 아니다, 속임수는 아니다. 이분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도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의롭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데 속이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6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장자의 명분 산 것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릇된 방법도 아니었다. 자, 절 봐주세요. 지금 김상복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속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릇된 방법은 아니었지만 옳지는 않았다. 왜? 빼앗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 주장은 형 것을 동생이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빼앗았다. 여러분, 빼앗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주기 싫다는데 가져올 때 빼앗는 거예요. 그게 빼앗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협박이나 폭력이나 강제성이나 무력, 안 주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나는 받았는데 그 상대편에게 내가 준 것이 없을 때, 그때 빼앗았다 그래요. 네 번째, 그 모든 상황을 증명해 줄 만한 공식적인 상호 간의 협약, 동의, 계약이 없을 때 빼앗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 빼앗는데 필요한 이 네 가지 조건, 야곱에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볼까요? 상대방이 주기 싫은데 가져왔다. 아니에요. 에서가 알아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가, 네 거 해 그랬다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압박이 있었나? 협박, 폭력, 강제성 전혀 없었어요. 세 번째, 받은 것이 있는데 보답으로 준 것이 없다. 있었잖아요. 팥죽 줬잖아요. 물론 형편없는 보상이지만 줬단 말이에요. 네 번째, 그 상황을 입증할 만한 공식적인 상환의 계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약했잖아요. 맹세하라고. 그 당신 언약이 맹세예요. 그것이 보증수표라고요. 언약했잖아요. 맹세하라 그랬더니 맹세했다고요. 도장 찍고 재확인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도장 찍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 속인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거래예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 이게 어디 계산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형제들끼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라뇨. 어떻게 동생이 배고픈 형의 그 약점을, 그 약한 때를 살짝 노려가지고 기회를 타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야비합니다. 약삭빠르지만 속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 휘튼 컬러지에, 미국 휘튼 컬러지의 기독교 학교입니다. 알프레드 호슨이라고 하는 분이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즉 고고학과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과 에서와의 이 그 거래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은 충분히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그 당시에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래가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번역서. 지금 고대 토판 문서에 형 토키틸라라는 사람이 동생 구루피자에게 과수원을 팔았어요. 근데 그 대가가 뭐였냐? 양 3마리였다는 거예요. 다른 문서에는, 다른 번역 문서에는 저것이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중간 정도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 이것을 볼 때 야곱의 요구와 흥정 거래 결과는 어떻다? 야곱의 요구가 최소한 뭐라고요? 합법적이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업의 원칙, 거래 흥정의 원칙이 뭡니까? 최소한 나의 손해는 줄이고 상대편의 것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 흥정 거래를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형제 간의 거래이든 부모 간의 거래이든 흥정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요, 어떻게 거래를 좀 잘한 거예요. 그 당시 남자라면, 또 아들이라면 당연히 장자권 명분에 대한 소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장자권이 내 것이 되었으면 그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생리예요. 야곱 아들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쌍둥이예요. 장자권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더군다나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줬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말은 뭐예요? 장자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웬걸? 에서가 먼저 팥죽을 요구하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던져봤어요. 장자권이랑 바꿉시다. 근데 또 이거 웬걸? 에서가 그냥 가져가라네?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귀에다 생각하고 받고 맹세하고 도장 찍고 팥죽 배불리 먹이고 헤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거래 당사자인 에서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불평 없이 긍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맹세하고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 떠났어요. 17세기, 18세기 성경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 이것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곱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저 밑줄 친 것, 여기서 야곱의 행위는 다소간 변명의 여지가 있다. 중간에 밑줄 친 것, 야곱의 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회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 거래 후에 확증 맹세 도장까지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영어 원문을 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Jacob's wisdom
appeared in two things. First one, second one. Jacob's wisdom, 지혜라 그랬다고요. 야곱의 교활함, 야곱의 사악함, 비열함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지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무엇보다 이것저것 떠나서 성경의 증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에서에게 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사건의 결과가 정말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생겨난 결과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는 야곱이 에서를 교활하게 속여서 빼앗은 결과였더라. 이렇게 쓰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있으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 위에 오늘 본문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서를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망령된 자라 그랬다고요. 망령된 자라고.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불경스러운 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속된 사람,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속적인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신앙의 사람, 새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에 물든 사람. 제가 영어 성경 유진 피러슨이 쓰는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아주 재미있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Watch out for the Esau syndrome.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라.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에서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건 분명해요.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 것은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망령된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바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곱, 너는 장자가 되었는데 그 장자권을 얻은 것은 너가 교활하게 형 에서에게 속여서 빼앗은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그 위대한 믿음의 족장 우리 야곱 할아버지를 말끝마다 검증도 안 하고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딱 한 사람이 성경 딱 한 곳에서 딱 한 번 말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딱 한 번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27장 36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딱 그냥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사람이 딱 한 곳에서 딱 한 번 이 얘기했는데 이 말 때문에 야곱은 속이는 자, 형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의 다른 은혜로운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 의심하는 사람도요, 이 에서의 말은 철석같이 믿어요. 되게 이상해요. 아니, 다른 말씀들은 못 믿겠다 그러고 의심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에서의 이 말은 철석같이 믿어요. 그 믿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누가 장자권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신 에서의 그 말을 다른 말씀보다 철석같이 믿어서
우리 야곱 할아버지를 함부로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해요. 그런데 이 에서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망령된 자라 그랬다고요. 모든 거래와 흥정에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손해보는 사람은 그것이 정당한 거래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경우엔 뒤로 돌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이 날 속여서 그렇다라고 말해요. 자, 이건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예요, 예입니다. 자, 우리 군포교회 100주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 이제 건축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사야 돼요. 근데 땅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땅 주인이 하루는 어느 날 교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좋은 카페에 쉴 만한 물가가 있던데 그거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툭 던져본 거예요. 그럼 그 쉴 만한 물가 가져가고 당신 그 땅 우리한테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바꾸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바꿔야죠. 당장 실만한 물가 주고 당장 계약서 가져가서 사인하고 도장 꽉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실만한 물가 주고 그 넓고 좋은 땅 우리 거 만들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땅을 소홀히 본 거예요? 확신 있게 얘기해. 우리가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땅을 소홀히 본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속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다시 물을게요. 그럼 야곱이 에서가 팥죽 달라 그럴 때 장자권 달라 그래서 흥정해서 야곱에게 온 거, 야곱이 속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왜 이건 작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흥정한 그 사람이 그 뒤에 무슨 짓을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군포 지역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군포교회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그 카페 조그만 거 하나 하고 내 땅을 바꿔치기 하냐고, 군포교회가 날 속였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에서짓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이해될 만한데 자, 만약에 여기 법조인들 계실 텐데, 만약에 오늘 이 성경 말씀 팥죽 장자권 사건을 에서가 고발해서 법정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부족이라서 야곱은 무죄다고 판결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에서를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서는 하와의 금지된 실과 일에 최고의 값을 주고 한 그릇 음식을 샀다. 그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 후회했으나 늦었다. 에서가 지금 저지른 것만큼 어리석은 거래가 없었다. 어리석은 거래라고 했어요. 제가 또 영어를 찾아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 A foolish bar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바보 같은 흥정 거래였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정당한 거래인데 에서는 어리석은 거래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는 것은 야곱의 속임수가 아니라 에서의 비열하고 비겁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드러나요. 그 귀중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나름 정당한 거래를 해놓고서도 나중에 자신이 손해보니까 그것이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모든 잘못을 야곱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하는 말이, 야곱이 날 속였다, 그래서 그가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망령된 에서의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 장자권 문제를 얘기할 때 야곱을 절대로 저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은 에서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동감이 되시면 저처럼 그 야곱 할아버지 함부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목사님 난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그 야곱 할아버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해야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가 먹은 것이 잘 소화돼서 속이 편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데 무척 신중해야 돼요. 무척 조심해서 말해야지 말버릇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야곱 할아버지 그런 분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말씀의 적용인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소중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라예요.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귀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귀중하게 생각한 사람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에서는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야곱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소중한 것을 귀중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잘 지켜야지. 자, 에서와 야곱의 차이.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히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자가 되는 거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저도 큰아들인데요, 큰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제가 큰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장자답게 큰아들답게 사는 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장자는 장자다워야 돼요. 그래야 장자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소중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것을 귀하게 지켰다면 그 다음에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고 귀한 것을 계속 지키기만 한다? 그건 짐이고 노동이에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서 때마다 내가 누린다. 이게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입니다. 예. 제가 1억 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근데 그 1억 원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지키기 위해서 금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계속 지키기만 해요. 짐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나의 짐이에요. 내 부담이고. 어떤 때 기쁨이냐?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되게 쓰고 주신 은혜 누리면서 살도록 쓰면 그게 기쁨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오늘 쓴 만큼 내 돈이에요. 또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요, 자동차가 있어도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닌 그날만큼만 내 차예요. 좋은 차가 있어도 주차장에만 그냥 파킹해 보세요. 유지비만 나가고 보험비만 나가지.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만큼 내 집이지 걸어두기만 하면은 돈만 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다 소중해요. 나의 구원, 은혜, 건강,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내가 사는 집. 왜 아멘 한 분도 안 하십니까? 이거 귀중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중한 거예요. 이거 우리 군포교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다 귀중해요. 소중합니다. 지키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자권의 말씀, 이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팔아먹으면 안 돼요. 싼 값에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죄 많은 세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잠깐 숨기고 살아야 나에게 이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잠깐 편하고 잠깐 쉽게 이득을 보자고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 함부로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내 앞에서 변명하기를 에서처럼 이 죄 많은 세상이 나를 속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망령된 모습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죄인된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이 세상 살면서 이득 보겠다고 내가 내 자식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620장 보면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은총을 받았어요. 이 은총이 뭔지 3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은 뭐라고요? 주의 자녀라. 가장 큰 은총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후렴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떤 믿음입니까? 소중히 생각하고 귀중히 지키며 기쁘게 누리는 믿음이에요. 설교 끝나면 2차장 부를 텐데,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뒤에 그것이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결과라고 말하는 망령된 에서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야곱과 같이 지금 나에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 특권과 권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소중히 생각하고 귀중히 지키며 기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잠깐 이득을 보자고, 잠깐 배고픔을 면하자고, 잠깐 편하자고 그 특권과 권세를 팔아넘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미 허락하신 귀중한 자녀됨의 권세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키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미리 준비한 귀한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은 야곱의 팥죽 한 그릇처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장자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봉헌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저 죄송하고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 장자권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바치더라도 하나님 겸손하게 겸양하는 마음으로, 죄송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봉헌 되게 하시고 이 봉헌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팥죽 한 그릇밖에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장자권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지키며 누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광고사항이 많은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광고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성경학교, 교회학교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고등부 염성경학교 보고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예, 수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분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학교 진행되는 동안에 오후 예배에 교육부서 교육자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은 최성진 전사님 중등부와 교육부 총괄하시는 우리 최성진 전사님께서 그래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셔서 뭐가 괜찮은지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교인 대잔치 광고를 합니다. 간지 보셨죠? 노란색 간지 안에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좀 작은데 돋보기로 보셔도 되겠고요. 자, 8월 15일 날 동아리 활동과 공동체 활동이 오전에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도우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당장 오늘 내일부터 각 구역 지도자들과 기관장, 부서장들은 각 그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독려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누가 나오시는지 다 체크해 주시기,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3가지 특강이 있습니다. 중독, 우리 아이들의 성,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선택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 저와 함께 5대 과제 16개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며, 저녁에 마커스 워십 찬양단이 옵니다. 이 마커스 워십 찬양단이 누구냐 모르시는 분들은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다른 데 이렇게 올렸더니 그분들이 오신대요. 그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찬양단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알고 온다는데 우리 교회 분들이 안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오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군포 은사 경연대회가 있고 푸짐한 경품과 상품이 있으며 맛있는 식사도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올 건지를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못하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비전 쉐어링 할 때 저에게 하실 질문들을 또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서 주시면은 저희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전체 문자로 안내가 갈 겁니다. 차량 운행 시간과 시간표, 그리고 영상 편지가 갈 테니까 그것 보시면서 또 여기저기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말 귀한 축제, 100%의 은혜가 있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2부 예배 꽉 차잖아요. 주차. 지금 2부 예배 차량단과 3부 예배 차량단 분들 가운데 자원하시는 분들이 공영 주차장에 계시고 이제 셔틀버스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동참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나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영 주차장 비용은 교회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반주자가 없었는데 우리 백종숙 권사님의 따님인 김다혜 우리 성도님께서 반주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귀한 헌신에 여러분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에요. 몇 년 전에 봤던 분이에요. 또 차이가 있다면 아이들이 좀 컸다는 거 외에는. 자, 우리 다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앞으로 또 사역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미 우리 위해 허락하신 그 장자권 하나님의 권세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지키며 마음껏 누리고 살기로 다시금 주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군포교회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몸 되신 우리 군포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